네,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원형을 회복하라. 교회론의 시리즈 사도행전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던 중에 특별 시리즈로 천주교, 기독교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한 두 주를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놀라운 은혜 부어주심에 함께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난 12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중간에 갑자기 이제 천주교에 대한 부분, 초대교회에 흘러가는 부분에서 이 천주교에 대한 부분을 한 번은 좀 다뤄야겠다. 교황을 방문했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뭐 남의 잔치에 재 뿌린다고 할까봐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천주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은 다루고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정리해 보게 됩니다. 사실 금번에 방문했던 교황 프란치스코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는 그 천주교 안에도 여러 그 종파라기보다는 그 어떤 지류가 있는데 예수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류와는 조금 다른 쪽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교황이 된 대표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의 개인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끼쳤던 영향은 참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고 본받아야 하고 배워야 할 부분, 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쳐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 안에 대형 교회들 여러 모습들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저런 안타까운 부분들로 인하여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뭐 이런저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지 일어나는 문제는 다른 데 영향을 끼치기는 할지라도 그건 굉장히 부분적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외형적인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황은 그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비춰주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지탱하고 있는 천주교의 교리나 교황주의나 여러 가지 것들은 그 사람 개인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따뜻함을 주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교리는 너무나 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경의 테두리와 보여주신 그 세운 교회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 예,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천주교로 가는 사람이 있다. 저는 그것이 별로 큰 두려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 사람인지 마지막 때에 가면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구분하는 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인가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구분하는 기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혼미하고 미혹을 당하면 되지 않겠다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천주교는 그의 시작과 그의 모든 것들을 자세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잠시 이번에 교황이 방문할 때에 CTS에서 뉴스로서 한번 천주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뭔가라고 방송한 게 있는데, 잠시 한번 우리도 한번 확인하고 오늘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앞두고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학적으로 개신교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현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는 16세기 개신교를 시작하게 한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통해 극명히 드러납니다. 개신교는 오직 성경의 권위만 인정하지만 천주교는 계시의 통로를 성경과 베드로로부터 이어진 교회의 전통, 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개신교는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지만 천주교는 세례를 통해 구원이 오며 믿음뿐 아니라 선행이 궁극적 구원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천주교는 개신교와 달리 사제들에게 사제권이 있다고 보고 고해성사로 죄사함이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천주교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 개혁자들은 그게 아니라 교회 전통은 이건 계시로서의 권위를 가지지 못하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특히 천주교는 교황을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봅니다. 1869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황이 내린 칙령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교황 무호설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한 해석 역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성인들 중에 가장 많은 은혜를 가진 최고의 성인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를 통해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깁니다. 개신교에선 마리아를 중보자로 여기는 것뿐 아니라 원죄가 없고 승천했다고 보는 것 등은 성경적이지 않고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육체를 가지고 승천해서 예수님 우편에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과 완전성, 그 두 가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요. 이 밖에 작은 죄를 지은 이들의 영혼이 머무른다는 연옥도 개신교에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며 개신교에선 신구약 66권만 성경으로 인정하지만 천주교는 토빗기, 유뒷기 등 외경도 사용합니다. 종교개혁의 기점으로 많은 신학적 차이를 갖게 된 천주교와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번 교황 방문으로 천주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신학과 전통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TS 장현상입니다. 천주교가 갖는 특징들이 과거 15세기, 16세기 중세 때와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 십자군 전쟁 때에 그들은 면죄부를 판매함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면죄부 판매했던 그런 일도 행했던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 모습은 상당히 차이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역사를 쭉 공부를 해보면 저는 그 80년대 초에 천주교에 대하여서 학교에서 한 학기 이상 배우면서 이 천주교 갖는 게 얼마나 오묘하고 그 안에 하여튼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너무나 많다 하는 것들을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도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부터 나오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부분들이 많은가 하는 것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잡고 있는가라는
라는 것에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말하면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른다.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주위에 일어나고 있던 수많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일어났던 잘못된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게 결국은 천주교나 다른 어떤 이단 종파나 그곳에서 나가는 분류의 여러 다른 지류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람의 전통에 대하여서 그것은 따라서 안 되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에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전통과 사람의 전통, 천주교가 말하는 전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갈라디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1장 8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다르게 만들고 복음 그 자체의 능력과 복음 그 자체의 권세를 제시하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천주교의 교리는, 그래서 그 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말하는 몇 가지 주장들은 우리하고 비스무리한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본질을 찾아보면 그들이 세운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리아의 영원 동정녀설까지 주장하고 마리아의 성천설, 마리아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중보설 뭐 등등만 해도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가장 쉽게 비교가 가능하냐면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론. 우리가 받는 구원과 천주교가 받는 구원. 천주교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이 부분까지는 다 말하기는 사실 굉장히 애매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고, 계시록 21장에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들은 더하는 거나 빼는 만큼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계속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고 세상에 많은 것들은 왔다 갔다 하고 뭐 전통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천주교가 말하는 구원론과 우리가 말하는 구원론이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가?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살을 붙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행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칠승례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세례를 못 받아서 우리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까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뭘 모르나 본데 큰일 났네. 알지만 대답을 안 하는 거겠죠. 세례는 믿는 사람들이 표징으로서 받는 겁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 고백과 내가 행동할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칠성례가 있는데, 세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세례, 성세, 견진이라는 것은 영세받은 아이가 12세가 되면 견진을 받는데 믿음으로 영접한다. 우리가 유아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세례 받는 그 입교하는 그런 예식을 말하는데, 이 예식 자체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성체. 우리가 하는 그 성찬에 대한 문제, 그것도 그들은 화채설을 주장을 하죠. 그다음에 고회, 종부, 신품, 혼배.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선행해 나가는 부분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주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원받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개신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천주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뿐만 아니라 선행도 요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신데 사람으로서는 선함을 할 수가 없어. 선한 분은 한 분이십니다. 선한 분은 한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장 28절 2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선한 일을 한다,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믿음이 선한 일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잘 아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부분에 더 구체적으로 잘 제시해 놓은 것이 디도스에서 나오는데요. 디도스 3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전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칠성례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천주교는 중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를 하고 고통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조금 지나서 20세기 말 21세기 이 건간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구원에 대하여서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1999년도에 루터교 세계 연맹과 천주교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무엇을 합의를 하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게 성경으로 돌아온 것 같이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구원의 권리를 가진 자들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개신교 진보주의 학자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프로테스탄트 is over. 프로테스탄트는 끝났다. 당신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아니라는 것들 때문에 따로 나가서 종교개혁을 읽지 않느냐. 그래서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강조를 했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니까 당신들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영상에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들이 진정으로 성경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합의를 하느나 여러 가지 언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외형적으로 그렇게 다른 종교와는 합의를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있느냐. 자, 프란체스코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돌아다니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들이 말하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들인데 프란체스코만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고 김수환 추기경은 이렇게까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와, 하나님 대단한 사랑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다른 종파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냐, 그 사람들도 그 속에 착하게 살고 너무 오랫동안 보여줍니다. 그냥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나를 보여주시네. 그래요. 모든 다른 종파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저희들도 안타까운 거죠.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이런저런 부분에 대하여서 이야기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어떤 존재가 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종파에 구원이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만 하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세계 최대의 사기꾼입니다. 이거는 역사 이래에 그런 사기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유일성과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도둑이 있는데 도둑은 문으로 안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이 문이라고 하시는데 예수 안 믿고도 하나님 안 믿고도 착하게만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구원의 자로 나올 자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배격하고 도전하는 종교다원주의의 모습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다원주의는 모든 사회 속에 그 각각의 자리에서 어쩌면 굉장히 참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와 같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넓은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문입니다. 그 문으로 갈 때 고난도 눈물도 어두움도 아픔도 상처도 올 수 있지만 그 좁은 문에는 생명이 있다. 넓은 문, 좋은 것, 쉽고 사랑이 많고 뭐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곳에는 생명이 없고 영원한 죽음이 예비되어져 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이하에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기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통로는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거부하여서 일부러 못 받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실한 길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가 대성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구원의 사람 되게 해 주신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선한 행위가 그럼 필요 없단 말이냐. 자,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행함은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함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선포하기 위한 행함입니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진짜 착하게 살 거예요. 그렇다고 안 착하게 산다는 건 아니고 지금보다는 더. 그런데 그게 율법주의에 매여서 두려워하면서 발발 떨면서 착하게 살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 못 받고 쉽게 말하면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거죠.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자세가 어떻습니까? 교회 오늘 안 오면 오늘 아침에 교회를 어디를 가야 되는데 놀러도 가고 결혼식도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가다가는 하나님 갑자기 나에게 무슨 가다가 교통사고를 주시든지 아니면 벼락을 때리시든지 혹시 그럴까 싶어서 두려워서 교회에 왔다가 가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길로 가지 못하고 차단하고 막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예배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잘못하는 것 하나님 순간순간 벌을 주셨다고 한다면 아마 지난주에 다 장례를 치렀을 겁니다.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사람 한 2명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정도 아니고 다음 주쯤에.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말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선행,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지옥 가야 마땅하고 벌을 받아 마땅하고 순간순간 죽어야 마땅한 인생들을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안 하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행위를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소외되고 연약하고 아픈 자들, 나약한 자들을 돌아봐주고 베풀고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나누어줄 줄 아는 것,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내 같은 죄인, 아무런 쓸모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바르게 안 삽니까?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 때문에 성경이 욕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요. 목사도 잘못할 수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들, 대형교회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성경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이죠. 변함없는 말씀이죠. 성경이 우리 보고 잘못하라, 죄지어라 말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우리에게 다르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기는 너무 선한 분이고 그분 개인으로는 저는 뭐 잘 모르니까 뭐 그분의 하는 행동만 봐서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보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과 교리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구원론이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러면 같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교회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 시작되어져서 중세 교회가 가서 그거의 종교 교육이 1517년에 일어나 가지고 개신교가 나왔으니까 구교가 큰 집이고 신교가 적은 집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개신교를 최근에 들어서 이 천주교가 중세 시대에 가져왔던 그 힘을 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그들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것만 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 있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천주교의 교리와 전통을 따르지 않고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를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왜 그들이 큰 집과 같이 보이지만 실제 초대 교회와 비추어 볼 때에 천주교가 초대 교회와 같은 모습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를 비교해 볼 때 초대 교회, 성경에 있는 교회와 같은 모양을 갖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천주교회는 역사적인 이후에 313년에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속에 부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부분이 팽창되어지면서 싸우면서 동방교, 서방교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엉뚱하고 여러 가지 숭상숭배의 막 짬뽕이 되어져서 성경이 말하는 교리는 사라지고 다른 부분으로 부풀어지는 중세 천년 암흑기대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땅속에 흘렀던 무리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다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고 선언을 했던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본래의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집 작은 집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집입니다.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황제도를 보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됩니다. 우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되심을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바이오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겠니? 이거 복이 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심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를 다른 이름으로 하면 반석이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페트라라고 사용을 하면서 그것은 여성 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 위에 세운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반석이기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누구 교회냐?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 교황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교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사실 베드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베드로는 잘못이 없어요. 교황제도가 생겨지면서 이 교황제도를 만들면서 이번에 온 교황이 266대인데 역으로 추적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일대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교황이다. 여러분 아까 읽은 성경 중에서 교회의 머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습니다. 중보자는 한 분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황을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뭐 좋게 봐서 대리자 정도, 우리도 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모습을 나타낼 이런 정도로 하면 괜찮아요. 근데 대리자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교황을 팝이라고 합니다. 또 교황을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Holy Father이라고 불러요. 누구를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팝이라는 말 자체가, 교황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교회의 황제라는 말이 교황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고 나는 가장 미말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자기 자신은 연약한 존재고 감출 것밖에 없는 인간과 성정이 똑같은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절대로 베드로가 내가 교회 황제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신부들을 부르기를 Father이라고 부릅니다. Father,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가깝게 친근감을 느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Father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부여되어져서 죄 사함의 권세가 사제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제들에게 잘못하면 죽습니다. 옛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뭐 영적으로 아버지 이런 거 하고 실제로 아버지라고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라고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하고 더 머리가 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다시 한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봅시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를 지금도 직접 바라보시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대리자로 세운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게 역사하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교황은 심지어 그들이 종교회의에서 결정하기를 교황이 그 보좌에 교도자에 앉아서 선포하는 것은 그들이 아마 논의해갖고 결정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그 선언하는 것은 무오하다. 그래서 교황 무오설이 나왔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회의를 해서 좋은 결정을 했다고 해도 그 결정에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갖다 제가 성경대로 설교를 하려고 발버둥을 항상 치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단어를 설명하다가 저는 잘못하려고는 안 하지만 설명하다가 잘못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내가 왜냐면 완전하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게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책을 보고 다른 걸 연구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100% 다 주기가 저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부딪혀지는 거예요. 사람의 해석이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그 신학자가 하는 말에 토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상대적으로 보면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무오하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사실은 뭐 최근에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와해를 시키고 낮추고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읽다가 이제는 형제교회라고 자기들이 손 내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평화로 몰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 배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걸어채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온전히 드러나야 되고, 이 교황은 교황 천주교를 가만히 로만 캐톨릭 처치를 보면 교황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종교 자체가 파워는 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우리나라에 와서 행했던 것들은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 의미도 있고 도움도 되고 좀 신실하게 했던 것들도 있다고 봅니다. 다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화를 외치는 그가 화해와 평화와 용서를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바 파파를 외치는 그런 과정에도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탈북자를 괴롭히고 추방시키는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축복까지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평화를 외친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부분이죠. 평화는 외칠 수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서 2장 3절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 말할지 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교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교 종교학자들과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얼마나 큰 오류가 있는지를 엄청나게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2장 15절에서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전통이 어떤 전통일까요? 3장 6절에도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형제를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까지 강조합니다. 이 전통이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의 원리와 사람들이 어떤 행해왔던 그런 익숙해왔던 부분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으로 부른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전통을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이 아니라 초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그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로만 캐톨릭 처치인 천주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 또 수많은 다른 종파들, 또 건강한 종교들, 그런 종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되어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로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선유교가 이 개신교의 모든 부분들을 넘어뜨리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음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행하는 형태들을 보면
몇몇 나라를 중심으로 잡고 그 나라에 자꾸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연약해 있고 흔들려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교회 안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저기가 훨씬 더 편안하고 저기가 훨씬 더 좀 괜찮은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해서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문으로 가기를 기뻐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으로 세상에서 너희들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